이렇게 추운 날 운동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교역자들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던가 그랬습니다. 이 남선교회 분들하고 교역자들하고 같이 족구를 했던 날이었는데, 근데 한 전도사님이 족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족구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풀리지가 않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다리를 주무르고 뭐 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계시던 한 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으신데 한 분도 기도를 안 하시네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찔렸는데, 근데 찔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기도를 하면 쥐가 풀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큰 병은 큰 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런 작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 쥐도 풀리고,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 열도 좀 내려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치유를 받고 거기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손수건은커녕 목사님들은 기도를 안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은 조금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약간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멋지거든요. 다른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대적들을 대적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혹시 뭔가 잃어버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승리의 역사 그리고 성취의 역사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승리의 역사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그들이 박해받았음을 드러내는 본문들이 몇몇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절로 표현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이 어쩌면 교회의 절정이었고 그 끝에서 교회가 활짝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교회에 일어났던 일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박해가 심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인가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인들이 생겨났다. 사도행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권능을 받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흩어졌고 첫 번째로 그들이 모여서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 명 한 명 그 면면을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바나바는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컸던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는 성격도 굉장히 좋았고 그 마음에 열정도 있었고 다양한 선교 여행을 소화하면서도 존경받던 바리새인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얘기를 이제 이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는 많이 안 보시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면 니그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란 말은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단 말입니다. 시므온이 흑인이었단 말은 굉장히 먼 곳에서 왔다는 말이고요.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명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그가 그 땅에 어떤 우여곡절을 가지고 지나다가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 있냐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고요. 사랑합니다도 괜찮습니다만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 요 사랑합니다의 꼭지점에 있는 데가 니게르입니다. 그 구레네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부터 요쪽 끝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연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유모와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적어도 왕족이거나 굉장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떠돌이들입니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전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이 힘이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는 그 사회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그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말단 상황인데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약자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자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말에 힘을 싣고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었는가 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길은 죽는 길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한편에는 증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수단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은 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일이 그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란 죽는 능력이었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드높이는 것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에 이 성령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의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면 그 성령께서는 이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죽음으로 증명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능력을 그들의 것으로 체화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교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풍성한 성경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바울 사도가 써서 보냈던 이야기들 중에 주요한 문제가 그 고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고기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돼지처럼 사람과 같은 곡물을 소비하는 이런 동물은 굉장히 먹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터붓이 되기도 했었지요.
아무튼 그런데 이 고기 문제가, 그래서 이 고기가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고기가 나오면 이 고기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땅에 사는 최고신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그 재물이 시장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저 왕이 내려주신 것을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뜻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나 포도주를 먹느니 나는 풀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그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지문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로마 제국은 굉장히 풍성한 제국이었지만 그래도 그 제국의 고기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고기는 항상 이방의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후에 그리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이 문제는 로마서에도 쓰여 있고 고린도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 있냐면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나무 조각일 뿐이고 그러니 원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이런 지식이 없는 부류였습니다. 우상도 무언가 힘이 있다고, 우상도 무언가 우리를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편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서로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잘 아는 사람들은 너희가 무식해서 그렇다,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우상에 바쳐 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다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바울 사도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것 바울 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절 건너뛰어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자면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는 쪽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에게 무엇보다 신경이 쓰였던 것은 이 사람들이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우상도 괜찮다라고 여길까봐 바울사도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형제를 내가 이걸 했을 때 내 형제를 내가 실족하게 할까 아닐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가 그른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이후에 고기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힘이 빠지면 고기 한 점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이 해법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성령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너희가 틀렸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라. 그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를 위해서도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형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보이든 간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건 그냥 시원찮건 지금까지 해왔던 일 보면 앞으로 해갈 일들이 짐작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죽는 능력이 그 당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어떤 키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인임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닙니다. 내 소원이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있을 때 사실 그때에는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일 거라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주로 어떤 순간이냐면 인생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쭉 가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게 내 뜻이 꺾여질 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만큼만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갈망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고 갈급함이 깊어져만 갈 때, 그때에야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내 자녀가 속썩일 때, 부모님의 병환이 너무 길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정말 있지 않느냐? 라고. 그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문을 나가면 항상 고난이 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주장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다른 이들에게 주장하는 것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옳다 칭함을 받는 것뿐이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중함을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 순종함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에 이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받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저를 높은 자리에 갖다 놔주세요. 저를 그 자리에 갖다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삶은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리는 안 주시고 제 삶만 가져가시긴 했습니다만 그런 기도 굉장히 흔하게 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도 같은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승천하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 회복하시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높이시렵니까? 로마 제국을 지금 꺾으시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회복하시렵니까? 지금 높아지시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욱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죽는 능력입니다. 죽는 능력.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말은 주님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늘도 날고 물 위도 걷고 땅에서도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바울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그 능력입니다. 죽는 능력.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저도 그랬지만, 어렵지만 우리들은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지휘의 은사도 주시고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호 받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못난 변호사들을 고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을 때에, 내가 먼저 약해질 때에 그 자리를 채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평안함은, 우리 삶의 샬롬을 쫓아갈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평안함은, 우리 삶의 샬롬은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삶의 조건이 겉으로는 고난일지라도, 겉으로는 나에게 거슬리는 것일지라도, 겉으로는 나에게 거스르는 것일지라도 그 길이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일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허락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때야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팔 소리 듣고 부활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틀릴 수 있는 나를, 죄인인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